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음 놓고 그냥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뭐 어차피 직장 가는 것 같지는 않아서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적당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주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3년 되고 또 우리 성도들 4월, 지금이 4월인지 나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금방 회복이 안 됩니다. 이렇게 후유증이라는 게 꽤나 또 오래 또 가고요. 한 주간 우리 원종희 집사님 혼자 외로이 찬양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참여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 한 주간 힘들더라고요. 늘 새벽기도 인도하고 있는데 유독 이번 주는 또 힘들어서 혓바늘이 돋아서 혀가 안 돌아가요. 근데 나는 이 혓바늘 돋아도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엄살 부리고 있구나, 엄살 신앙이구나, 이 생각이 막 이렇게 들어서 이게 설교를 하면서도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 부활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또 우리는 예수가 보이는 윤곽하기 때문에 익히 알지만,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때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좀 듭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같이 함께 나누고 내일을 좀 준비하는, 저희도 준비일이 있잖아요. 준비일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무덤 완전한 죽음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결코 예수님께만 일어난 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것은요, 다 우리와 연관되어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무덤에 장사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부활하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가는 것이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게 또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무덤에 묻힌 예수님과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이제 무덤입니다. 무덤. 예수님이 오늘 이제 무덤에 이렇게 있는 거죠. 어제 이제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오늘 이제 내일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무리 여러분 예수의 제자라 해도 내 믿음보다 큰 일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예수의 제자라도 내 믿음의 용량보다 더 큰 일이 확 갑자기 닥치면 두려움이 확 그냥 엄습하죠. 눌리죠, 눌려. 아리마대 요셉이요, 12제자들처럼 드러난 그런 제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보시면 상당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주 신실한 제자고요. 이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소개가 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요셉은 당시 상당한 정치적 입지를
지닌 정치 권력가 그리고 부자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그죠?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인 거죠. 그죠? 참된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정치가고 내가 부자여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게 믿음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형에 찬송표를 던질 때 그는 가감하게 반대 의사를 표한 유일한 사람. 당시 분위기상 이 같은 이제 행동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완전 우리가 힘든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요셉이라는 사람 믿음이 있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선함과 의로움이 안에 있죠. 그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가 있는데 그분을 도저히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찬성 투표를 던질 수가 없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게 대세가 되고 결정이 됐을 때 갑자기 이제 두려움이 확 엄습하죠. 어제까지 믿음이 충만해도 또 오늘 쓰러질 수 있는 게 또 믿음이기도 해요.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때 부끄럽게도 자신의 정체, 자신의 신분을 가감하게 드러내지를 못한 거죠. 물론 이제 그 투표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감하게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죠. 숨긴 거예요.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이 평생 이게 베드로처럼 부끄러웠을 겁니다.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이걸 숨겼다라는, 드러내질 못했다는, 두려워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우면 여러분 숨깁니다.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내질 못해요. 커밍아웃을 못하죠. 동성애자들 가운데 커밍아웃한 사람은 그나마 그쪽에서는 이제 용기가 있는 거. 지금 은밀한 데서는 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커밍아웃하는 사람도 있죠. 코로나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것도 아닌데, 나 그때 왜 사람들로부터 엄청 지탄을 받고 그럴 때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고, 그죠? 식사 기도할 때도 그냥 식사 기도도 이제 예전에 그래도 했는데, 그죠? 식당에 앉으면 탁 하고 그냥 어떤 분은 또 3분씩 해 이렇게 하는데 식사 기도도 캔슬하고, 그죠? 눈치 보이니까. 또 예전에 성경책 딱 끼고 그냥 이거 전도하려는 심산으로도 딱 그 주일날 또 큰 거 가지고 다 이제 교회.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체하고, 또 교회 간다는 말도 또 못 하고, 그죠? 부끄럽기도 하고, 그 많았죠. 어떤 면에서는 굳이 이런 거 가지고 긁어부스럼을 일으키나 싶을 정도로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면도 있죠. 그죠? 일부러 동네방네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는데, 한켠에서는 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거는 아닌가. 이렇게 단순히 그냥 전도 차원에서 이제 그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걸 좀 넘어서서 복음을, 예수를 믿는 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도 좀 드러난 때가 아닌가. 야, 이 정도 가지고 이거 진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거는 뭐 일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코로나가 뭐 엄청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아님 세상이나 사람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뭐 푸틴 같잖아요, 그죠? 얼굴도 무섭게 생겼고 하는 것도 무섭고. 근데 푸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고, 차라리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에요. 진짜 끔찍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수를 잘 믿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 그 자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자유자예요. 자유자.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 자유자, 진정한 자유자. 능력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권력이 많거나 뭐 부가 많거나 이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질 못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깡패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냥 뭐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그냥 그러면 피해대네. 이제는 하도 그냥 해도 그냥 벌떡이는 또 대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제일,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 영혼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유일한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닥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엄청 위험한 시대예요. 지금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이 시대가요 진짜 위험한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시대 저는 우리 모두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제자들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룩한 커밍아웃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아니, 꿀릴 게 뭐가 있겠어요. 코로나 뭐 우리가 잘못하고 잘하고 지금 뭐 그런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하면 회개해야죠. 용서를 빌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에 너무 주눅들 필요 없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봤어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정신을 차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상당 부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잃을 것도 없는 거죠. 이제 안 거죠. 비로소 안 거.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알고 용기가 생긴 거죠. 그때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가서 그 시체 달라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달라고. 그 시신 처리하겠다고. 장례 치러야 되겠다고.
아주 뭐 대담한 12제자도 그 일을 안 하는데 이 숨은 이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순교를 각오할 만큼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결정적일 때 드러납니다. 가짜나 짝퉁도 결정적일 때 드러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짝퉁일까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막 아멘, 막 할렐루야 막 하고 막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막 그냥 뭐 여기서는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그때 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이 몇 차례 오거든요. 결정적인 어떤 내 믿음이 딱 드러나는 때가 몇 차례 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좀 늦어요. 평상시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짝퉁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늘 평상시에 점검을 해온 사람이 그나마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탁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지, 그때 가서는 실은 늦어요. 여러분 뭐 베드로 잘 알잖아요. 확 그냥 했다가 확 무너지고, 그거는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니까. 근데 그때 가서는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안 되면 그때도 안 되는 겁니다. 실은 지금 안 돼.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39절로 40절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사람 니고데모 알죠, 잘, 그죠? 3장에 나왔다가 지금 이제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넘사벽. 그런 그가 예수님을 이제 염하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향신료를 100리트라 32kg예요. 엄청난 금액의 엄청난 양이죠. 그죠? 이건 보통 부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32kg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액입니다. 금액이. 근데 그것도 뭐 대단한 거지만 지금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이죠. 이 두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대단한 재력과 권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치가도 대단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재력가도 대단한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링컨 뭐 이렇게 나오죠.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니고데모 여러분, 일찍이 밤에 찾아온 자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밤은 그의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영혼이 어두운 거예요. 영혼이 밤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숨을 거두시자 자신에게 일찍이 하셨던 말씀, 광야의 불뱀 사건을 얘기하면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 말씀들이 다 이제 깨닫게 되지는 거죠. 그때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들,
그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예수의 죽음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기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 또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 권력, 그 한량한 그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거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하는 심산이죠. 그 예수님 시신을 자기가 다 고이고이 그걸 다 닦아드린 거죠. 깨끗하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에게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울 따름이지,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요. 이게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이 한 주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니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지 못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는, 그걸 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내어준다 한들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울 따름이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그 표상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많겠죠. 많은 이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41절로 42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러분, 이 모습에서 무엇을 좀 발견하십니까? 41절, 42절.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대목에서 여러분 무엇을 좀 보십니까? 저는 철저하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신방하셨죠. 찾아오셨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 사람이신 예수. 그는 태어나셨고 그는 자라셨고 그는 죽으셨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장사한 일 없는 새 무덤에 철저히 사람으로 묻히신 거죠. 무덤에 묻혔다. 이것은 완전히 사람이다라는 걸 입증해 주는, 그죠? 하나님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묻힌 게 아니라 철저히 사람으로 묻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철저히 사람으로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일까? 행한 것일까? 그냥 죽으신 거고 죽었으니 당연히 장사한 거 아닌가요? 한다면 저는 단호히 아니라 하겠습니다. 계속 드리는 거지만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이럴 필요가 조금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조금도 없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여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까? 한다면 저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하고 이렇게 저는 좀 반문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고 사셨고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는지 말이죠.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죠. 사람으로서 완전 사람으로서 완전히 사람의 길을 갔죠. 그래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무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완전 죽었다는 것과 완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 그게 무덤이죠. 그렇다면 왜 죽었을까요? 결국은 왜 죽었을까? 죽음은 뭘까? 죽음은 뭘까? 요즘 죽음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하죠. 죽음은 뭘까? 죄송하지만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우리는 왜 죽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죄의 결과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냄, 무덤에 묻히심, 이 모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철저하게 짊어지신 결과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분은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죽었잖아요. 죄를 철저하게 짊어진 결과죠. 무덤은 조금도 남김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죄를 짊어졌다는 결정적 증거가 이 무덤이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하고?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예수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들은 예수에게 일어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복음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자신 또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또 예수와 함께 우리 또한 장사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또 장사 지낸 바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은 옛 생명이 아니에요. 새 생명.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옛 생명, 육신적인 생명,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의 새 생명. 니고데모가 그랬던 거죠. 거듭난, 그죠? 영적 생명, 새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요. 이게 이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이제 결과로 거듭난 거죠. 구원받은 거죠. 새 생명이 들어온 거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제 임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 증인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일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무덤의 묻히심과 부활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들이, 이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막 우리들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새 생명.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와 함께 장사됐어요. 이전에 나는 죽은 거예요. 완전 죽은 겁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전에 나는 완전 죽은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됐단 말이죠.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나는 이제 없는 거죠. 죽은 거죠.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살아있는 자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가 어떻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반응 못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펄떡펄떡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내일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드리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기념을 하면서 진리에 속한 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보이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살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막 세상 권력에 살아있는 사람, 세상 부귀 영화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거는 뭐 이제 다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억만금을 줘서 이게 될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분께서 부활하셔야만 주실 수 있는 엄청난 선물, 그게 새 생명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선사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거 아무리 들어도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 못 깨닫고 못 믿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진짜 우리가 잘난 게 하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도 깨달았다고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은혜죠. 하나님께만 영광이죠. 정말 이 은혜에 우리가 풍덩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날마다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새 생명이 주눅들거나 눌려 있으면 안 돼요. 이 새 생명은 자라야 돼. 애들 막 자라서 막 뛰댕기고 막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생명은 능력이 있고 역사하고 역동하고, 이 생명으로 충만한 예수 생명은요 엄청 힘 있는 겁니다. 예수 생명은 엄청 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들, 열매 맺는 자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해달라.